지난주에는 자연재해나 재앙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정말 하늘이 노한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성경적 관점 그리고 해석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 지난 주일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성전터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어떻게 그쳐졌는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다윗의 번제와 화목제물로 인하여 그쳐졌고, 그 재앙이 멈춘 곳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리아 산으로 불려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했을 때 순종하여 사흘길 걸어가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그 산지이며, 훗날에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터가 되고, 그 성전터에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살찌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내용까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한 번 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을 한번 상고하면서 재앙에 관한, 자연재해에 관한 말씀 시리즈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 앞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보이시면서 선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름 아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아라우나의 마당은 마당인데 타작마당, 추수마당이죠. 추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왜 하필 타작마당이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타작마당은 기본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추수하는 장소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타작마당을 하나님이 장소로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심판주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재앙이 멈춰진 은혜의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나타내 보이실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책.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심판의 장소로 명명되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누구의 타작마당이냐면 우리 타작마당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추수행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성전터요. 그 성전터가 어디냐면 솔로몬의 성전터이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누군가는 심판으로, 누군가는 구원으로 분류되게 되겠죠. 누군가는 알곡으로,
누군가는 쭉정이로 분류되어져서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불심판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가 말라기서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분별하리라, 구별하리라, 구분 지으리라. 이 말라기의 예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와 곡식과 껍질을 도리깨질과 키질을 통해서 구별해 내듯이 말입니다. 요거죠. 이게 도리깨라고 하는 도구인데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막 회전축을 기준으로 얘가 돌아가서 이렇게 공중에서 땅으로 힘차게 내리치면 사정없이 내리치죠. 그럼 여기 밑에 아마 보리와 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콩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내리치면 이런 식으로 또 내려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키질을 할 것입니다. 키질을 통해서 껍질은 바깥으로, 그리고 알곡은 안쪽으로. 요즘에는 이 키질도 거의 안 하고, 또 이 이후에 뭐 풍구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요즘에는 기계식으로 해서 뭐 붓기만 하면 다 날아가고 전부 다. 지난번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어머님이 경작하는 그 콩을 추수하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 빌려와가지고 그걸 전기다 연결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그냥 배 가지고 와서 그냥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여기 그 전구미 푸대에 알곡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곡 중에, 알곡은 아니고 약간 좀 푸르스름하게 덜 익으면 또 한쪽으로 또 따로 모이게. 야, 이게 너무 쉽다. 농사 짓기 너무 쉽다. 쉬운 건 아니죠. 지으는 과정도 물론 어렵지만 그런 추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키질을 통해서 알곡은 안쪽으로 오면 그럼 쭉정이는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편으로 파 없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을 향하여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때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밀을 키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까부르는 건 쭉정이는 내보내고 알곡은 안으로 들여보내서 거두게 하려고 하는 이런 추수 행위를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너 시험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형제들 모두가 너를 통해서 믿음이 굳세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를 휘둘러 내리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미쳤어 전부 다 미친 건 아니지만 사람도 미쳤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미친 세상이 아닌가. 이거 미치고는 경험하지 않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져서 말세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말세 지말이다 라고 말해지는 때에, 여러분, 사탄의 시험으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구별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탄이 혹시라도 시몬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하려고 다가올 때, 우리를 다가올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편이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 타작마당에서 갈라내진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이라고 분명한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라지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곡식에 낫알을 채우지 못한 쭉정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쭉정이죠. 쭉정이. 곡식이 알이 차지 않은 거죠. 그냥 껍질만 있는 거거나 알이 찼어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쭉정이. 이런 것들은 농부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곡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즉 마태복음 13장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날을 향하여 가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성경의 경고는 뭐냐면, 재앙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너무 빈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에 타작마당에서 구별된 가라지들은 타작마당 옆에 준비되어져 있는 화로의 불에 던져져서 불이 타게 될 것이고요, 악한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들도 또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다른 곳이 아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리고 지금은 아라우나의 소유로 타작마당, 추수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곳이 심판의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기도 하시고 구원을 갈무리하게도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한 처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터, 구원의 장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언급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타작마당에서 되어질 것이다. 심판이 타작마당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을 여러 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구원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모리아산이, 그 성전산이, 그 시온산이,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일컬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처소요 제단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로 예비하신 곳이고, 더 좀 확대해 본다면 무리한 확대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봉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봉길 7-8 이곳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은혜를 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멸망과 지옥에 관한 준엄한 가르침이 말해지는 이곳도 또한 타작마당터, 성전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해나 재앙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지만 그뿐 아니라 세상을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가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경계를 정하기도 하고,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복과 재앙을 당신이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우나의 파장마당.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최초의 성전이 지어진 솔로몬 성전터였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돈 주고 사두었던 땅,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곳.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집 뒤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가까운 데서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사흘 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 사흘 길 그곳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그곳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흘 길을 걸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보여주고 오버랩 띄어지고 있는 그 순종의 장소, 그 희생의 장소. 훗날에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찾는 백성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아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 올라오는 이봉길 7-8, 이곳은 사람이 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터여 은혜의 정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산성 안에 120여 년 전에 마로독 선교사님을 보내신 것은 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터, 성전터, 예배터를 지켜야 하려고 그분을 보내셨던 것이고, 이 용산성 안에도 여러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옛날 호남 읍지 전주부에 실린 위봉산성의 지도입니다. 비교적 잘 그렸습니다. 이게 뺑 눌러서 이게 지금 산성 표시고요. 이렇게 이게 성문입니다. 성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는데 성문만 제대로 갖춰져 있고 다른 문은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리고 전체 산성의 길이가 16km인데, 그러나 무너진 것들을 빼면 8km 정도가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곳을 요즘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가 바로 행궁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행궁터 바로 옆에 우리 이선자 집사님의 집이 바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쭉 내려오면 직선거리로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바위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행궁터였을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지난번 발굴 작업도 했던 곳이 바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약간 왼쪽으로 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오면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이순자 집사님
그 바로 집 옆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가 지금 이 바로 화살표 있는 데가 교회 짝이거든요. 여기가 교회거든요. 교회 아래쪽에 바로 이쪽이 어디가 아마 이곳에서 군인들이 기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학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영들이 묵었던 병영터가 거길 거다. 그 병기고도 있었을 건데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고 창터도 물론 있었을 건데 체험센터 주변 어디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위봉산성 안에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궁궐터도 중요하고 병기고도 중요하고 창터도 중요하고 군영들이 묵었던 병영터도 중요하고 위봉사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북바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정터, 교회. 억지를 부리고 있네, 안 목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늘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수많은 발걸음들이 그래서 복된 발걸음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의 난제를 만날수록 원치 않는 질병이 들고 몸에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해야 하는 곳,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구별해 주신 이 복된 곳이 위봉에 있다, 위봉산성에 있다. 따라서 위봉산성은 서문 북문 남문이 있어서 행궁터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기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마르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그 산길을 걷고 걸어서 말 타고 험한 산을 넘고 넘어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최초의 어머니 교회 목판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아서 그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 슬픔의 역사, 침체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 문을 닫을 지경까지, 교회 폐쇄가 논의되어지는 지경까지 내몰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단이 사람들이 무슨 농간을 부리고 무슨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은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터는, 교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재앙의 문은 닫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긍휼은 불릴듯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서 주여 전에 올라오는 복된 삶, 복된 발걸음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올라오기 힘들어해서, 그래서 가드레일처럼 손잡이를 만들었어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오시도록 만들었어도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계단 말고, 저 계단은 젊은 사람들이 힘써서 올라오고 우리 성도들 좀 차 타고 한 번에 본당 입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쪽으로 쭉 해서 중간에 있는 음악실이나 저런 거 이제 없앨 건 없애고 하고 오솔길 아니면 찻길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농업용 포크레인을 하나 중고로 구입한 거잖아요. 몇 날이 걸리든 조금씩 하루 저 중장비 빌리면 60만원, 그 돈 줄 돈도 없으니까 조금씩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500만원짜리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다 말뚝을 박는 바람에 지금 취소가 수도띄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복된 장소로 이곳이 쓰여질 수 있기를 위봉길 7-8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함께 믿고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제단 쌓고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역사학자도요, 여기 위봉교회의 중요성을 놓치잖아요. 사진에서 위봉교회가 안 나오게 잘려버렸어. 이게 안 보여. 여기가 우리 교회인데,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가 핵심인 줄 아는 모양이야. 여기 시커먼 지붕 가진 얘네들이. 온 세상이 온 땅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 이름, 그 나름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다름의 목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만나줄 자를 만나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회복할 자를 회복하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 곳,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바로 그곳,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터, 위봉길 7-8. 그렇습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죽음은, 모든 인생의 난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해답이 있어서 다른 것을, 다른 데를 기웃거려 보아야 허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은 딱 한 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타작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그쳤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이고요. 아니, 먼 훗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은 뒤에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3년 이 시대, 이곳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으로 녹음되어서 전세계로 유통되어집니다. 그리고 듣고 믿는 자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이라고 증언합니다. 알곡은 모아 복간 안에 넣으시지만 쭉정이는 가차없이 타는 불 속에 던져지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 준엄한 경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라. 언제 그 은혜가 그치고 그 재앙과 심판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그 은혜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입니다. 아니,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슬픈 역사이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잠시 언급합니다. 죽음의 갖가지 위협들이 상존해 있는 세상인 것을. 여러분, 누가 놀러 갔다가 압사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축제, 그들이 말하는 이태원의 잔치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수많은 젊은이들. 누가 출근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출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며 나섰던 출근길 지하도 물에 갇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한밤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교회 안에 칼부림에 의해서 묻지마 살인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산길에서 잔혹한 흉악범에 의하여 성폭행으로 그리고 목이 졸려 죽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세상, 더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불확실성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 무슨 대안이라도 마련해 놓은 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확실한 보장이라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보장, 다른 산성, 다른 피난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이요 보장이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다른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오셨겠지만, 지금 이런 불확실한 시대, 세상이 미쳐가는 시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남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불확실한 때에 여러분이 더 의지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 안이며 더 찾아와야 할 곳이 아라우나의 성전터, 그리고 위복길 7-8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해준 것이 이것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 가기, 하굣길에 교회에 들렸다 가기.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인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놨어. 사인하고 가기. 왜? 학교 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에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학급 당번이 아니어도 쓰레기 청소 네가 먼저 해. 화장실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하란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하는, 그리고 칙칙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걸레가 한겨울에 방을 청소하고 나서 안방을 차지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 걸레는 묵묵히 안방을 청소하고는 마당에 아니면 툇마루에 던져내어도 굳은말 하지 않냐고. 그 툇마루를 지키는 게 걸레야.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이야기는 걸레같이 그저 너덜너덜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씻어내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학교가 끝난 하굣길에 다시 교회를 들려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배운 지혜가 지식이 하나님이여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계속 내 마음에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잘 주님과 함께 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다 아무리 말해도 들을 있는 아이들은 듣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유봉산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유봉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면 유봉교회 교회에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유봉산성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마음이. 예수에게 나와야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가고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이 확연한 진리, 예수님만이 해답이며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사실, 에베소 2장 5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에게 임할 진노를 끝내게 해주실 유일한 분, 그분 발 아래서 모든 저주와 고통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재앙 중에, 환난 중에, 그리고 진노 중에, 그리고 질병 중에, 삶의 어려운 정황에 처하게 될 때 병원도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의술도 의지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올라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탄원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길 7-8 꿈에라도 수원 이번 길 7-8 힘써서 주의 전에 올라오셔야 합니다. 계단이가 바르고 높고 많아서 걸어서는 도무지 못 올라오시겠다면 우리 김정순 권사님처럼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트랙터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트랙터밖에는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아직 이 앞으로 길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땅을 또 사야 하는 상황, 또 여러 여건들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교회차가 여기 교회 입구까지 못 오고 오늘도 이 트랙터로 권사님과 집사님을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만 힘써서 계단을 올라오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이어져서 천성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길 7-8 이곳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정하셨고 이곳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추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이곳에서 얼굴을 구할 때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삶의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수많은 역사와 기적과 간증들이 어려져 있는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과 키질로 추수하며 타작하는 하나님의 타작 행위로 묘사되어져 있는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곳.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대안이며 누가 뭐래도 교회가 길라잡이입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우린 더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모리아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성전터, 다윗 언약이 세워진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곳, 모리아 땅의 한산, 그곳이 위치한 골고다 언덕, 하나님은 그곳을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봉산성터, 그리고 해발 600m 위봉산성 안에 위봉길 7-8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시고 찾아올라오라, 목마른 영혼, 답답한 영혼, 걸걸한 영혼, 삶의 난제를 가진 영혼 올라오라, 내가 만나주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곳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연결선상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장소에 예배자로 이제는 무더위도 지나가고 복된 계절 가을에 힘써서 계속 우리의 발걸음이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답답하고 걸걸할 때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장소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찾아올라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탐방객들이 찾아올라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회복되고 소성되어지는 그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터,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장소이지만 심판의 장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만남의 역사, 회복과 소생의 역사들을 오늘도 추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고들 말들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종말의 때가 되었다고, 말세지 말이 되었다고 말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전처, 우리의 피난처, 보장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앙이 그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재개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전을 힘써 올라오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겹게 올라오지만 그 예배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마 약속하신 그 눈에 모두 다 발견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라북도 학생들 찬양으로 섬길 영혼들이 또한 방문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시로 하나님의 전을 탐방객들이 찾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이 전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이곳에 충만해서 이곳에 올라오는 영혼들마다 회복되고 소성케 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다시 빚어져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자들로 모두 다 세워지는 역사, 선순환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얼굴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에스겔 47장의 생명수가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만 있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마라도 선교사님의 우애로 세워주셨는데 종은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섬김만 나타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